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는 뭔가? 영적인 지도자하고 세상적인 지도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 목사들, 영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를 세우고 요서를 세우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신정 국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보면 사사 시대가 다 아직 끝나러 갈 때 그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해가. 사사들을 세웠는데도 사사도 타락하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소견대로 해나가요. 그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요 세상의 왕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보게 보니까는 그들은 왕이 있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였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정국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너희들이 세상의 왕같이 그런 사람을 세우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백성들이 원하면 해. 그래, 네가 너희를 세워.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리는 거야.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야. 그들이 해.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이 제도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그때부터 이제 왕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사실.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을 세우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건 더구나 지도자를 세운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잘못 세우면 어떻게 하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을, 이승만 같은 지도자,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세우면 나라가 경제도 이제 민주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들 바로 세워야 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호세아서를 보고 있어요. 호세아를 보고 있고요. 또 큐티는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도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고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에서 당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로서 뭘 느끼냐면 그 시대의 죄악상, 왜 이렇게 죄악이 왜 이렇게 깊어졌는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가슴이 아파요. 무겁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줬어요. 그 시대의 죄악은 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권력에 동화되었어요. 죄 외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죄에 대해서 다 눈 감아 있고 잘한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이게 복이다라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대선지자서가 이사야부터 시작되잖아요.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봤고 호세아 밑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 말라기까지 되어진 내용이 거의 일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뭐하느냐? 세상의 권력이 아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보고요, 지금 호세아서를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호세아서를 선지자를 선택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나라가 이렇게 음란한 나라가 된 걸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 실물 교육해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한번 호세아서를 보세요.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의 차이가 뭐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이게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가 뭐가 차이지? 근데 이렇게 느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인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대선지자서부터 말라기까지요, 인기가 없어요. 대선지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의 지도자들이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다 비난하고 비판만 해.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환영하고 그들은 박수치고 그들의 백성들의 좋은 얘기 하고 있어요.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 이사야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들이 회개를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싹군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요, 네 복 받았다고, 편안할 거라고, 잘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만 해요. 어떻게 되죠? 근데 이리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첫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나서 외친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말씀은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이제 통과했는데 구약성이 에스겔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에서도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가르치라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죄악된 것, 그것을 좀 가르쳐. 죄를 좀 가르쳐. 부정한 것, 정한 것, 바른 것을 좀 분별하고 좀 가르치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혼자 외쳐. 혼자 외치니까 뭐가 되죠? 왕따가 되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모습이에요. 신약에도 말씀이죠. 그렇게 보세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영의 영적인 지배를 받아야 되죠.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에서 편하게 안일하게 동화돼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성의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러 가면 엘리제사장 있잖아요. 엘리제사장 얼마나 악해요. 근데 엘리제사장이 어떻게 됐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도 다 모른 척하고 눈 감아먹고 다 범죄하는 거야. 하여튼 성전 안에서 나쁜 짓들을 다 해. 그런데 눈 감아. 괜찮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27권 있잖아요. 27권에 사도 바울이 13권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가 뭡니까? 영적인 아들에게 너는 이 시대를 알아서 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1장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보수해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2장에. 3장에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알아? 디모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면서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 뭘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네가 젊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너는 영적인 지도자야. 넌 이 시대의 진리를 파수하고 바르게 외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1, 2, 3장, 4장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도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이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 이제 후임 목사가 와서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가지고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바르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 네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지 세상에 좋은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어머니 간증이밖에 더 있어요. 또 가정이, 제가 신학교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하고 우리 동생은, 바로 동생은 목회자 자질이 있어. 근데 제가 어느 날 목회자가 된다니까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암청, 엄마 나 신학교 가면 안 돼?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서요, 한참 멍하니 있다가 지금도 잊혀보지 않아요. 그래? 그때 제가요 2년 동안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새벽기도 나갔다 그랬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신앙생활하는데 걸어 다녔잖아요. 그때 그냥 한 3km 됐나요? 걸어 다니고 그랬더니요, 너무 기뻤어요. 새벽 4시 반 되면요 저절로 일어났어. 그래서 어디 거니 새벽기도. 우리 어머니도 그때 새벽기도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좀 멀어서 저 혼자 갔다 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엄마 나 신학교 가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놀았어요. 그럴 때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첫 번째 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목사가 되려면 진짜 목사가 돼. 진짜 목사가 돼. 세상에는 가짜 목사가 너무 많어.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앉혀놓고, 야 이거 무릎 꿇어. 그러고서는 성경책을 꺼내놓고 누가복음 17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하니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무익한 종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가르쳐줬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죠. 제가 지난번 표구도 써있잖아요. 표구도 크게 만들어놨어요. 몇 가지 제가 그때 받은 말씀 몇 가지 있어요. 너는 그러니까 네가 뭐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큰 소리 치지 마. 세례 요한 것처럼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제가 잊지 않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돼. 기도에 전무해야 돼. 그리고 말씀 열심히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딴소리해, 다른 얘기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으로 충만해지면 에베소서 5장 17, 18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그게 목회야. 그래야지 목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목사가 되면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둬야 돼.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안 돼. 투잡으라고 세잡으라고 뭐 그런 소리 하면 목회 못해. 제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나갈 때 우리 목사님이, 최하정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한대. 박 선생, 내가 벌쩍 일어나. 왜 그러세요? 하나 부탁할 거 있는데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선생님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종종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성경 교사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요 교사를 하겠는데요, 제가요 성경을 한 번은 읽고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 번 읽은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네.
그래서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제가요 들어가서요 그때 새벽 끝내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2개월 만에 읽었나 3개월 만에 읽었나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할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하여튼요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옛날에는요 오후 예배도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왜 아침 9시 예배 드리면 저녁 3시인가 4시에 오후 예배 있었어요. 아침 9시지만 저는 8시부터 애들 내 집에 다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오후에도 신방 다 하고 하여튼 신방 다 해서 그때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의 전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형편에 내 소떼 형편을 내 소떼의 마음을 둬야 된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 성도들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게 뭡니까? 너는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바른 말씀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바르게 해석해야 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엉뚱한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바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얘기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네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요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어려움이 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 그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2장 10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네가 쇠사슬에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게 인정함을 받는 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나서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칭찬받으려고. 너 그러지 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아니 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실하고 충성하고 진실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을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아 예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목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또 누구의 집사님들, 평신도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오늘 밑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다른 비결이 없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쏙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80 몇층까지 내가 걸어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예? 걸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남은 전체 보면 신앙에 힘써야 될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신앙생활은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어렵지요? 힘들지요? 힘써야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장로님, 제가 앞에서 내가 진짜 장로님이 하루 종일 운전하시잖아요. 그 새벽기도 나오세요. 전 나올 때마다 정말 존경한다니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운전해 보세요. 얼마나, 저는 1시간만 운전하면 골이 가요. 다리가 아파서. 그러지 않아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없어요. 저는 정말 존경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힘써서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네, 안 하겠대, 다음에 해야지, 핑계대고 넘어가고 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요, 동산 목사를 모시면서, 후임 목사를 모시면서 제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후임 목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보내주고 싶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비전을 갖고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우리 일할 때 조용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구경꾼이 될 때가 많이 있어. 나는 조그만 하고 다른 사람이 더 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되냐?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일할 때 너는 네 유익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게 서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영적인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뭘까요?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럼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네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야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같이 공유해. 하나님, 다음 이제 오시는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1순위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1순위.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게 다니엘도 말하고 있잖아요.
벨드사살이요, 다니엘을 볼 때 네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고. 여러분, 이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전무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영적인 세계에 다른 비결은 없어요. 예?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 왜 그러죠? 스가랴서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은 것,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지식, 형식,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는 게, 기도는요 항상 하는 거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피곤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이런 말씀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세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세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목사가 기도를 안 해. 그건 뭐죠? 죄라니까요, 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동사 목사 오시는 분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구약의 선지자 같이 뭐 신야 이런 사람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신앙의 법칙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하죠. 뭐 목회하는 게 보니까 목회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40년이 거의 돼 가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목회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인내해요. 이게 쉬운, 이게 기도 안 하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주세요. 오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목사가 되려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왜요? 그 속에 예수의 심장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심장을 품고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심장을 가슴속에 심어야. 목사가 돼서 이 기도 제목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다 해.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세요. 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목자가 산에 가서 양을 주다 풀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떠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목자가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떠나잖아요. 그 밤새도록 헤매다가 한 마리를 찾고 들어오는 게 목자잖아요. 이게 목자라는 거야, 목자. 내 양떼 형편을 살펴 내 소떼의 마음을 둘 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교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을 쓰면서 사도행전 20장 1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 뭘로 섬긴 게 여러분 그대로 겸손과 눈물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기억하라고. 성도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기억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뭐 책망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목자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요.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런 거예요. 천국을 심어줘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6장에 주신 말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천국이잖아요. 성도들이 천국이 없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승천하실 때, 야, 내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시대가요. 어떻게 해요? 재림의 때가 점점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니 지체하니 아니하리라고. 계시록의 마지막 서론과 결론이 뭐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만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갖고 왔어.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춰.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길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무슨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거일까요? 야, 지금 마지막이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 아니야? 라는 게 여러분 우리 그런 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지금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대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영적인 목회자는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이사야서부터 여러분이 말라기까지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의 제약상들이 오늘하고 똑같구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왕따당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켰구나, 외쳤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았던 시대.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면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 침묵하는 시대예요. 이런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냈지만 지금 전국교회가요 200만 10월 28일 27일 주보에 며칠 200만 주보에 보면 집어냈어요. 이렇게 냈어요. 10월 27일 주일 이제 3시에 강화문에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200만 모여 기도하자고. 왜 기도하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참
이것이 통과되면 기독교회는요 그냥 다 떨어져.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 너무 많죠? 이것이 지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구 5천만 명, 3만 불 이상 된 나라 중에서 이거 통과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요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그런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디모데후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에 물들지,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넘어지죠. 근데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합동축이잖아요. 장독이에요. 통합축 교단의 총회장이요 정말 한국 교회를 망신시키고 있어요. 너무 취해졌어요. 이거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영적인 지도자는 뭐 해야죠?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구별되게 거룩하게, 먹는 거 입는 거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죠. 성경을 보니까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 제가 지금 구약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때 보면서 오늘까지 보면서요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사랑해. 왜? 심판을 앞에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옆에 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북한으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해방돼야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요, 마지막 영적인 지도자 한 7가지 8가지 했죠. 다음 주에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거고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 가져야 될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읽고 듣고 행동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제가 좋은 말씀 이렇게 오늘 외쳐놓고 제가 이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 제가 목사입니까? 사기꾼이지. 그러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켰으면, 외쳤으면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영적인 목회잖아요. 앞서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이제 결론 짓게요. 현대인의 신앙들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신앙, 현대인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뭐가 지겠냐? 첫 번째는요, 현대인의 신앙들은요, 여러분들 비교, 저도 마찬가지죠,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잖아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오늘의 현대인의 신앙들이 뭘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오늘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삶이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는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호세아서. 두 번째, 현대인의 신앙 모습은요, 호세아서 7장 7절이에요. 또 읽읍니다. 지금
내일 호세아서 몇 장이냐면 9장 읽을 거예요. 9장 읽을 거 볼 건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이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뭐가요? 4개? 7절까지밖에 없어요? 8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8절을 읽어야 되겠냐? 8절을 빠뜨린다. 저기 나왔네. 마지막까지 올려주셔야지. 호세 읽으세요. 그들 중에는 뭐예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호세아서에 보면 7장에 보면 4번이나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죠? 신앙생활하면서 뭐죠?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호세아서 7장을 찾아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근데 신앙생활은 잘 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4절에 보면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많이 있어. 이걸 내가 찾아봤어요. 하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현대인들은요,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 시편 14편, 36편, 53편, 71편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다 없다 다 이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하는 자도 없도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6편 2절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보고 이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16편 2편.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부가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애는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영적인 지도자 우리 동사 목사님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목자,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드시고 하나님